오늘 설교 제목은요, 인생은 빈배.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인생은 빈배. 인생은 빈배. 설교 제목이 좀 너무 쓸쓸하지 않아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러나 그 빈배에 어떻게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제목을 놓고 고민 많이 했어요. 진짜 순복음 목사가, 최성교 목사가 이런 제목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나, 또 이런 제목을 정해도 되나 그랬어요. 그래도 그냥 끝까지 갔어요. 왜요? 이것이 인생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생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와요. 열심히 살아요. 또 갈 때는 또 빈손으로 가요. 빈 배로 왔다가 빈 배로 가요. 그래서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땐 대부분 한 일주일 동안은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완전 빈 배로 가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은 그 빈 배에 많은 것을 채우려고 안달해요. 고민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빈 배에다가 물질로 꽉 채우기도 하고, 또 쾌락으로 꽉 채우기도 하고, 명예와 권력으로 다 채우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채우면 모두가 다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모든 걸 다 채워본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그죠? 솔로몬은 물질로도 다 채우고, 그죠? 쾌락으로도 채우고, 명예, 권세로도 다 채웠어요. 근데 그가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다 채워놓고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대, 다 헛되대. 이 시간 인생이란 빈배에 무엇을 채워야 될까? 또 누구를 모셔야 할까? 함께 알아봄으로 우리 모두가 다 헛된 인생 되지 아니하고, 그죠? 보람된 인생이 되고, 가득 채운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 혼자인 인생. 그렇습니다. 인생은 혼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혼자 살아요. 그래서 모두가 뭐라고 말하냐?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참견해? 심지어는 요새는 모두 개인주의니까 마누라 보고도 왜 참견해? 남편 보고도 왜 참견해? 또 심지어는요, 부모님들 보고도요, 내 인생 내 건데 엄마 왜 참견해? 그래요. 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 수단으로 살려고 합니다. 혼자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간다고 삽니다. 착각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원래는 시몬인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니까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베드로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시몬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잖아요. 인간으로 보면 누가 봐도 좋은 남편입니다. 뭘 보고 하느냐? 좋은 남편이지 뭘 보고 하느냐? 베드로는요, 2000년 전에 누굴 모시고 살았습니까? 장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요, 한 30년 전만 해도요, 장모 모시고 사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요새 장모 모시는 사람이 많은데 장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베드로는 2000년 전에 장모를 모시고 살았다고 괜찮은 남자예요. 또뿐 아니라 베드로는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5장 상반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라파의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베드로는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대. 밤이 맞도록 일했대. 밤이 맞도록 땀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또뿐 아니라 그 시몬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닷가에서는요 아주 성실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밤새 일하고도 다음날 일을 준비한 사람.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가 밤새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아마 보통 어부들은 성질이 급하잖아요. 성질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밤새로 잡아서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러면 이 더러운 고기 잡는 어부 내가 다시는 안 해. 그리고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물을 낫을 가지고 이리 찢고 저리 찢고 이 더러워 버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풍습으로 말하면 가자. 미안해요. 설교 강도 이런 말해서 한잔하러 가자. 막걸리 하러 가든지 뭐 소주를 풀어 가든지 가자.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다시 그물을 씻어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 또 도전해야 된다. 내 처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놀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물 별개에다 걸려 있을 겁니다. 별 더러운 게 다 걸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씻는 거야. 씻는 거야. 멋있잖아요. 멋있어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안타깝게도 그 인생은 빈배였습니다. 자볼까요?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라파에 걸어라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밤새도록 잡아서 한 마리 가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시몬의 인생이 누구 인생과 비슷합니까? 누구 인생과 비슷해요? 누구 인생하고? 고상한 척 하지 말아요. 내 인생하고 내 인생. 나는 지금 최성규 목사의 설교하니까 그죠? 2000년 전에 시몬의 인생이요 최성규 인생하고 같더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성규가 예수 믿기 전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 전 인생이 아니었겠는가. 지금 혹시라도 예수를 믿었는데 불구하고 전폭적으로 여러분의 빈배 예수님을 안 모셨다면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몬의 인생이 곧 나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9시 예배 드리면서 조금 나를 깊이 얘기하다 보니까 슬프더라고요. 내가 11시 예배는 이렇게 안 해야지 그런데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저 1950년 65년 전에 그때 내가 10살. 우리 아버지 둘째 작은 아버지 셋째 작은 아버지가 한 해 다 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32살에 가셨어요. 둘째 작은 아버지는 29살에 가셨어요. 셋째 작은 아버지는 27살에 가셨어요. 뭐 가셨다니까 뭐 여기 소리 집을 지나간 게 아니라 돌아가셨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말할까 죽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32살에 죽으셨어요. 둘째 작은 아버지는 29에 죽으셨어요. 셋째 작은 아버지는 27에 육군 대위로 죽으셨어요. 우리 집에 세 과부가 생겼어요. 우리 어머니는 29과부, 둘째 어머니는 27과부, 셋째 어머니는 23과부. 결혼하고 신혼여행 마치고 6.25 전쟁 나서 신랑하고 일주일도 못 살고 남편이 전사하셨어요. 내가 10살, 내 친동생이 4살, 사촌 동생이 6살, 또 사촌 작은 동생이 2살, 내가 10살.
중학교 졸업하는 날 저는 졸업장을 못 탔어요. 1년치 등록금 반을 안 내니까 졸업장을 안 주더라고요. 졸업식 날 저는 졸업장도 못 타고 성적표도 못 받고 상장도 못 받고 17살에 중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1년 동안 시골에서 정말 빼빠지게 농사를 지었어요. 애할아버지 집에 가서 농사를 배운다고 우리 어머니가 가서 좀 해보래. 야, 애할아버지가요, 당신의 손자는 일하지 마 그런데 당신의 애손자인 최성규는요, 야, 별거 다 시키는 거야. 응? 세상에 손자보건요 그렇게 하면서 애손자인 나보건요 그랬겠죠. 우리 애할아버지가 볼 때는 애손자는 애손자인데 사위 없는 애손자라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와, 거기서 배우다가 내가 골 빠져 죽겠어. 제가 집으로 왔어요. 18살에 서울에 취직을 했어요. 내가 너무 신나게 꿈을 가지고 왔어요. 저 청량리 전차를 타고 내려서 올라가는데 청량리 내벽원 뒤에 판잣집, 루핑으로 진 판잣집, 남의 땅에다 진 판잣집, 방이 2개밖에 없어요. 아랫방에는 사장님 또 사모님 3남매가 살아요. 그때 그 사장님은 나보다 13살 더 먹어서 31살, 그 사모님은요 나보다 12살 더 먹어서 띠동갑 30살. 그 다음에 그 집에 딸 아들 둘이는 6살, 4살, 2살. 그냥 스카매. 거기서 제가 일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다 접어두고 죽어라고 살았어요. 죽어라고 일했어요. 밤이 새도록 일하면서 살았어요. 마지막 남은 것은 빈배. 회사는 빚더미에 내몰렸어요. 얼마나 어려웠던지 나는 내 아내가 마지막 딸을 낳았는데 채한나 낳을 때 지방에 출장 갔어요.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기다렸던 딸을 낳는 것도 나는 잊어먹었어요. 챙겨주지도 못했어요. 그래요. 혼자 사는 인생은 결국은 다 빈배. 그 수고 헛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배에 참된 선장을 모시지 아니하면 인생의 배 각자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만 가지고 산다면 모두가 빈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배가 있어요. 그 빈 배에다가 예수님을 모신 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환경이 확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요 팔자가 바뀌어요. 나 홀로 열심인 시몬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뽑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러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혼자 빈 배를 채우려고 땀 흘렸습니다.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라? 시몬의 배라. 인생 열심으로 살았어요. 인생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혼자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게으른 자 안 만나주십니다. 부지런한 자를 만나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부정적인 자 안 만나주십니다. 긍정적인 자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인생 열심히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입니까? 장모도 모실 만큼 열심으로 착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빈배예요.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주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예수님은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경은 생명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5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설교자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몬은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누구 배니까? 자기 배니까. 자기 배니까. 만약에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러 배 위에 올라오셨지만,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 못 잡았다고 그물 던져주고 그물 팍팍 찍고 가자, 술 먹으러 가자 하고 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못 듣는 겁니다. 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 없던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꿈 없는 베드로에게 꿈이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시몬이 변화되는 겁니다. 마음의 빈 배에, 허전한 빈 배에, 텅 빈 배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막 예수님이 막 모셔지는 겁니다. 이제 놀라운 건요, 어부 시몬이 목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만큼 말씀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볼까?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이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고기를 잡을까 말까 아닙니다.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고기를 잡아라 말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대장입니다. 예수는 목수입니다. 목수. 근데 목수 예수님이 어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방법과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가 볼 때는요,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지금은 아침입니다. 고기가 잘 잡힐 때는 이제 밤입니다. 고기는 깊은 곳보다 얕은 곳에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깊은 데로 고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시몬은요,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꼭 지쳐 있습니다. 근데 깊은 데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렸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빈 배가 가득 찬 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4반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리다 하고 그리 한즉, 그리 안 한 적이 아닙니다. 그리 한즉 어떻게 됐대요?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고기가 그물에 가득하게 잡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의 신임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도 누구처럼? 시몬 베드로처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없는 있게 될 것입니다. 불치병을 치료받게 될 것인 것입니다. 자,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 안에 모시자 이제 시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가난이 부요로 바뀌는 겁니다. 실패가 승리로 바뀌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인 것입니다. 시몬은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몬은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자마자 죄인이 의인이 되고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얼마 전에 저에게 인터뷰하러 온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회자 길로 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죠. 꼭 알고 싶어요? 그랬더니 알고 싶대. 내가 꼭 말을 해야 되겠어요? 말해 주시면 좋겠대. 내 인생이 다 부끄러운 건데. 네, 그랬어요. 내가 채시잖아. 내가 곱슬머리잖아. 내 인생 내 고집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했잖아. 근데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 베드로는 복이 많아서 예수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나는 조용기 목사님 말씀을 통해 들었지. 들었더니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들었더니 내가 저도요 최성기 인생의 배에 참 좋은 거 별거 다 채우려고 별거 다 했죠. 예수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를 모셨더니 와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를 버려두고 자기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지금 33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나도 이제 내 배만 내가 채우려고 달려왔는데 내게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예수 못 만난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예수 만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용기 원로 목사님 부흥회할 때마다 찾아다니니까 그 다음에는 직장 가려고 하는 욕망이 자꾸 죽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내가 신학을 했고 목회자가 된 거지.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 10절 하반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이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우리 인생의 배에 빈 배가 되었을 때, 빈 배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십시다. 예수님을 내 배의 선장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팔자가 팍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전으로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이 된 겁니다. 산 생명이 된 겁니다. 중생을 얻은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 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의 빈 배에 여러분 힘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모시면 돼요. 성령을 모시면 돼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빈 배가 가득 차기를 주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웃과 함께한 인생. 그죠? 빈 배에 예수님 모시고 이웃과 함께 가자는 거죠. 이웃과 같이 가는 인생. 이번에 너무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주한비 젊은 대사, 레오폴드 대사가 개안에게 테러를 당했어요. 기적이에요. 그건 얼마나 놀랐어요. 그죠? 거기는 미국입니다. 그건 미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분이 한 말 멋지잖아요. 한국, 미국 동맹은 변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 같이 갑시다. 와, 배워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보다 수준이 아주 낮은 나라에서 그런 테러를 당했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와, 우리는 많이 배워야 합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넘어지느냐? 교만하니까 넘어지고 욕심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인생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 인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욕심도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랬습니다. 시몬이 이 상황에서 욕심 부릴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빈배였었습니다. 집에는요, 먹여 살릴 가족들이 있습니다. 장모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는요, 자기 배에 고기를 꽉 잡을 기회가 온 겁니다. 야, 기회가 왔구나. 나도 한탕 하는구나.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요,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친구를 부르는 겁니다. 그 많은 고기를 친구와 함께 같이 나누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빈배 인생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욕심으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선적으로 모신 인생은, 성령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눠주는 사람이 됩니다. 베풀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모니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한즉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라.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순종을 했으니까 그리한즉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고기가 그물에 걸린 것이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행지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아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어요. 예수님 말씀도 고기가 박 잡혔습니다. 딱 걸리니까 다른 친구 볼까봐 숨기숨기 할 겁니다. 표정 관리하느라 야단 났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많이 잡아서 막 잡기가 힘듭니다. 저쪽 친구가 말합니다.
고기 많이 잡혔나 보지? 왜 이렇게 힘들어해? 그러면은 아니요. 혼자 잡으려 하다 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빈배에 모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은혜를 받은 베드로는요, 생각이 확 바뀌는 겁니다. 맞아,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그물 던졌더니 고기가 꽉 잡혔어. 나 혼자 못 잡겠어. 좀 도와줘. 같이 나누자고. 여러분, 뭐가 행복이냐고요? 나눔이 행복이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돼요, 나누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대요? 저희가 와서 어떻게 됐대요? 2배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이웃과 함께 했더니 빈 배가 가득 찬 배가 됩니다. 이웃과 함께 했더니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동무의 배도 채웠다는 것입니다. 인생, 빈 배 인생이 2배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진정한 행복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는 앞으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배가 앞으로 가려면요, 어떻게 앞으로 가죠? 노를 저어야죠. 노를 저어야 돼요. 노를 지을 때는 한 사람보다는요, 2사람이 함께 노를 저어야 더 똑바로 갈 것입니다. 빨리 갈 것입니다. 바르게 갈 것입니다. 오른쪽 노와 왼쪽 노가 함께 할 때 방향도 잡히고 속도도 날 것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배도요, 나 혼자 저으면 그냥 제자리에서 뱅뱅뱅뱅 돌 것입니다. 아니면 물살이 세서 가지 못하고 밀려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선장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선장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친구와 함께 가면, 이웃과 함께 노를 저어가면 그 배는 잘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뭐 하자고요? 효하자고요. 뭐 하자고요? 하모니 하자고요. 뭐 하자고요? 나누자고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볼까요?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라. 모세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아론과 훌과 함께 노를 저어가니까 모세는 전쟁에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12제자와 함께 노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생겼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12제자는요, 12제자끼리만 하지 아니하고 7 집사와 함께 노를 저어가서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실라와 디모데 또 누가와 함께 노를 저어가서 위대한 바울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도 빈 배가 가득 찬 배가 되었습니다. 빈 배 인생이 2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배는요, 가정의 배도요, 가족이 모두 함께 노를 저어야 돼요. 누가 놀면 안 돼, 누가 방해하면 안 돼, 누가 게을르면 안 돼요. 가족이 함께 노를 저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제일 건강해야 할 조직이 뭐냐? 구역입니다. 구역의 배도요, 구역장과 부구역장과 구역원이 한 마음으로 노를 저어가면 그 구역은 놀랍게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살려면요, 일터가 살아야 됩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노와 사와 노가 함께 노를 저어가야 됩니다. 사장님과 중역과 직원들이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한 이념을 가지고 노를 저어가면 일터가 잘 되는 것입니다. 경제 민주화가 뭐냐? 노사가 협력해서 함께 이득을 나누고 함께 땀을 흘리고 일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 민주화일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국민은 정부에게만 핑계대지 말고, 정부는 국민만 탓하지 말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를 저어가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당, 야당으로 서로 핑계대지 말고 원방마하지 말고 모두가 여와 야가 모두가 다 한마음 노를 잡고 노를 저어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잘 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되고,
스승과 제자가 함께 노을 저어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잘 되고 교육이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절대 빈배가 아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을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또 솔로몬이 기록된 전도서 4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죠? 인생은 빈배. 그래요. 인생은 빈배입니다. 인생은 빈배입니다. 빈배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빈배가 희망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십시다. 예수님을 모십시다. 부족한 최성규, 혼자 그렇게 애쓰고 달려봤지만 안 됐던 최성규도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모셨더니 팔자가 바뀌어서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만 받은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사랑 많이 받고 정결로 목사님 격려 많이 들어서 인천 순복음교회가 이만큼 건강한 교회가 됐는데, 이야, 최성규 빈배에 혼자 최고집으로 살았고 곱슬머리 고집으로 살았으면 됐겠어요? 안 되지. 노력했다고 돼요? 힘썼다고 돼요? 안 되지. 예수를 믿었더니 된 거예요. 예수형 성령 받았더니 된 거예요. 뿐 아닙니다. 우리는요, 집에 가면 가족이라는 공동체, 교회 오면 여러분과 나와 성도와 목회자 간의 공동체, 대한민국 내가 국민입니다. 정부와 같이 가는 공동체, 우리가 주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우리가 정말로 효하며 하모니하며 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빈배 예수를 모시고 저 넓은 바다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혼자 가지 말고 예수를 모시고 가고, 혼자 가지 말고 이웃과 가족과 성도와 구역원과 국민과 함께 갑시다. 그 다음에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전하셨던 그 복음을, 제자들이 기록된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구원받은 그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가 생명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다시 삽니다. 구원받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각자 자기 배 찾아오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모시면 우리 배가 가득 찬 배가 됩니다.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도 채울 수 있습니다. 나만 복받는 게 아닙니다. 남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노래가 불러야 됩니다. 모든 5천만 국민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입을 열어 불러야 됩니다. 아, 우리는 대한민국은 행복하다. 5천만 국민이 행복하다. 아, 살만 난다. 살만 난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요, 살만 나는 인생이 될 것이고, 또 뿐 아닙니다. 살만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살만 나는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혼자 고기를 잡았지만 빈배였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이웃과 함께 했더니 자기 배도 채우고 동무배도 채워서 함께 행복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빈배에 예수님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